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일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아멘.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 우리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인도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예배를 주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 우리 모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꼭 참석하셔서 함께 여전도회를 또 남선교회를 아름답게 또 갖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래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서로
바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로뎀교회 매주 40명이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뎀교회가 풍흥되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1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는 학계 1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입니다. 학계 1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차려 인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체성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의 그 어린아이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장년, 그 정체성을 모두 거쳐서 이제 노인의 정체성, 그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면 이렇게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를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생에 아주 충격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우리 여성들은 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얻게 될까요? 여자분들 언제 제일 그냥 인생이 그냥 확 뒤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의 정체성의 변화가 그 충격이 아주 심하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남자는 언제일까요? 남자는 철이 좀 늦게 들어요. 남자는 언제 정체성의 변화가 아주 크게 올까요? 예? 죽을 때요?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 철들면 안 되죠. 아이, 그 전에 몇 년은 좀 철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언제, 아이, 예? 아, 남자는 결혼했을 때? 자녀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남자들은 언제 정체성에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냐면, 은퇴했을 때. 네, 퇴직했을 때. 아, 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렇게 아유, 죽을 때 들으면, 아유. 저기, 혹시 우리 남편이 철이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죽을 때가 됐나봐요. 이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남편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쭉 그냥 그대로 철없이 사세요. 그냥.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자든 여자이든 인생 통통 틀어서 가장 최고의 충격을 주는 그런 그 정체성의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드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던 것보다, 아빠가 은퇴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식구들만 그냥 평안하게 건강하면 되지 뭐,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해야 권력을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삶을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따르던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뭐 이런 정도밖에 끝나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보세요. 본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의인이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구원받게 돼요. 천국 가게 돼요. 내 중심의 삶,
모든 스케줄을 볼 때마다, 모든 삶의 리스트를 볼 때마다, 우선순위를 볼 때마다 나 중심이었고 가족 중심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명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인생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는 것보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한번 딱 도킹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충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이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주시냐면 너희는 교회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즉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 내가 교회야. 아, 내가 로뎀이야. 여러분, 이 사실 모르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는 교회야. 그리고 너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을 아직 믿지 못하십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지체야.
교회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이라고 하는 재판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내 마음에 확고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 30만 원 줄게 저쪽에 와 하면 여러분 거기 가시겠습니까? 30만 원이면 안 가십니까? 한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교회 빠지고 와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내일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기도 오늘 못해도 내일 하면 돼. 교회 헌신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누가 내일을 약속해 줍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결국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만 벌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2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개, 스룹바벨, 스가랴,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를 세워가야 해 라고 하시는 이 2가지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학개를 통해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성전을 세워야 해. 너희를 세워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가르쳐주면서 그 전에 너희는 성전을 세워야 해. 너희들 교회를 세워야 해. 너 자신을 세워야 해. 라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1장 처음 시작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거듭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큰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살피고 그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다 멸망시켜버렸지만 다 끝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시켜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삶을 살지 못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배부르지 못하고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즉 기근이 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무엇인가에 막 허기져 있어서, 무엇인가에 너무 허무하고, 무엇인가 너무 막 비어 있는 것 같고, 뭐가 채우는 것 같은데 막 채우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상태 아니십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름은 계속되고, 무엇인가 세상을 쫓아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 통장은 계속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나무 벌목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벌목했습니다. 근데 그 벌목한 나무를 어디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져갔대요.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산을 다 벌목해서 어디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교회 가서 성전 세우라 그랬는데 그 나무를 다 벌목해서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갔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도적질 아닙니까? 내 배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야 세우든지 말든지 그냥 내 집만 그냥 짓고 말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황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근데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너무너무 빨리도 그 벌목한 나무들 다 가져가 버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집을 세우지 말아라, 너 각자 살 집을 세우지 말아라, 너 살 길을 찾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벌목해서 주셨을 때는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해야 할 그 나무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 버렸어요?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목적대로 하지 않았어요. 목적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나 살라고요. 나 먼저. 여러분,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내가 세상 일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내가 세상 일하다가 조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볼까? 여러분, 남은 시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나 그냥 세상 열심히 살다가 아이고 한 10분 남았으니까 그 10분 동안 나 말씀이나 한번 전해볼까? 또 말씀이나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하십니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도 없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죠. 감격이 없죠.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예배 한번 빠져. 그걸 포기하고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1억도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살피라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한번 찾아봐. 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봐. 너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 도적질에다가 자기 집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야 하고 내가 교회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 결단이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때, 교회라는 정체성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합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8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고, 이 두 가지의 별표를 100개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순종? 네, 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마음에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들 다 보니까 혈액형 검사해보니까 다 A형이더라고. 소심해서 틀릴까봐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산을 갔다가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너희들 교회를 세워라. 왜 산에 가서 나무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로뎀교회를 세우는 일, 내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라 그랬어요. 다시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아니에요. 아수르나 애굽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땀을 흘려서 벌목하여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했어요. 스스로 나무를 하고 벽돌을 굽고 금과 은을 녹여 장식해야 했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했어요. 땀을 흘려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뎀 교회를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럼 내가 일어서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겠어요? 우리가 세워야 하고 내 자신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흘린 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누가 대신 세워주겠냐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예배하며 내가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리라고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겨우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관심 가지지도 않고 그런다면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서겠냐고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노아가 와도 다니엘이 와도 욥이 와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나 살기 바쁩니다. 나도 말씀 묵상하랴 바쁘고, 나도 설교 준비하랴 바쁘고, 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대신 밖에 나가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살아준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말씀 묵상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4층 한번 쳐다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와서 앉아주거나 와서 헌금해 주지 않아요. 와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합니다 헌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해요. 내가 한번 빠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곱하기 2는 해야 하고, 그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 땀을 흘리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요 청소하는데요, 와 대단하게 청소하시고요, 와 저기 막 부다다다다다 막 하고 막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비빔밥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비밀이 한 개 숨겨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이 다 또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남성 회원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일날 와서 우리가 비빔밥을 맛있게 하겠냐고요. 우리 남성계 회원들한테 칭찬해 주세요. 남자들은요 칭찬해 주면요 어때요? 또 와서 또 해요. 네. 네, 남자들은요 우리
이렇게 작았잖아요. 엉덩이 한번 타닥 두드리면 최고예요. 그거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로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의 땀을 흘리셔야 하고, 기도의 땀을 흘리셔야 하고, 찬송의 땀을 흘리셔야 하고, 경건의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순종의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놀랍냐면 우리가 거룩한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뎀이,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성령 안에서 우뚝 서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야기하신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우뚝 섰을 때, 우리가 헌신을 다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나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굳이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잖아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으니 너는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내 백성이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 몸 교회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아니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로뎀으로서 그리고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보십시다. 그 거룩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굳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땀을 흘려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큰 축복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열매가 아주 많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다시 내가 교회를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지 못했고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심을 다할 것은 열심을 다하며 땀을 흘릴 것은 땀을 흘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며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복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장중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11조 드리는 모든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잘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손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병상에 계신 어머니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기쁜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 때마다 또 드렸던 헌금을 모아 1,000번째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귀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들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인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을에 하나님 저 태백에 있는 차람 남북교회에 우리가 복음을 또 증거하려고 지난 주간에 저희들 답사를 다녀오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품고 기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좋은 터전을 마련하옵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다음 주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성령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귀한 손길이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교회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와 늘 생각하는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